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분들과 함께 1년에 성경 일독하는 프로그램을 인도하는 꿀송이 보약 큐티의 노록수 선교사입니다. 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레소토의 국경 타운인 픽스버그라고 하는 조그마한 시골에 주둔하면서 여기 있는 가난한 우리 아프리카 작은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을 돕는 일을 주로 많이 힘쓰고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를 또 여기에서 비행기를 타면 한 3시간 정도 가면 마다가스카르인데 거기에 또 저희 교단 선교사가 없어서 자원해서 한 몇 년 전에 개척하러 나아갔는데 코로나를 만나가지고 그 후로 지금 못 들어가고 있고, 제가 함께 일했던 현지인 동역자 티나 목사님 4분이 계속해서 교도소 사역과 어린이 사역 그리고 캠퍼스 사역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저는 매달 경제적인 지원을 하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곳 남아공에 또 귀한 선교센터를, 꿈에 그리던 선교센터를 주실 것으로 믿어집니다. 이전에 수백 군데를 농장을 봤지만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곳이, 딱 마음에 드는 곳이 없었어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손에 돈 한 푼도 없이 농장만 믿음으로 보러 다녔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래도 한 200명이 넘는 후원자들이 조금씩 보태주셔서 1억이 넘는 헌금을 가지고 접근을 하니까 일단 일이 성사되고 있습니다. 우리 꿀송이 보약 큐티 식구들의 기도와 사랑 덕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2022년 2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신명기 7장에서 9장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가? 우리 사람의 본능은 할 수 있으면 좀 고생 안 하고 아픔 당하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우리 인생길을 살았으면 하는 게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망인데, 막상 인생의 길을 가다 보면 예기치 않는 불행은 예고편도 없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어떤 유튜브를 하나 보니까 실제로 KBS 방송국에서 방송됐던 거 같는데, 이제 그게 자기 하늘나라로 간 아내한테 쓰는 남편의 편지였어요. 근데 너무 귀여운 그 3살짜리 딸인가 한 5살짜리 딸 둘이를 놔두고 사랑했던 아내가 암으로,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너무너무 가정이 화목하고 부부가 화목하고 눈에 넣어도 안 아까울 사랑하는 두 딸, 3살짜리, 5살짜리 딸을 두고 엄마가 세상을 떠날 때 얼마나 그 엄마의 가슴이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내며 아이들의 엄마를 먼저 보내야 하고, 그리고 혼자서 두 딸을 키우는 그 젊은 남편의 가슴은 또 얼마나 까맣게 타들어 갔을까요? 우리 주변에서 사람들을 보면 결코 인생의 삶이, 우리의 광야의 길이 쉽지가 않고 만만치가 않고 너무나 기가 막힌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오늘 성경 신명기 8장에는 광야 학교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쉽게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안 하시고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고생하고 떠돌게 하시면서 애굽에서 나온 어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고 그 후에 태어난 사람들을 광야의 훈련 40년의 훈련을 거치고 난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을까? 우리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말씀 앞에서 곰곰이 한번 묵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를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고생의 광야길을 지나게 하시는지.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대표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참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참 옛날부터 성경을 읽으면 이 말씀이 그렇게 제 마음에 많이 다가와요. 여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광야의 어려운 길들을 뺑뺑이 돌게 하시는지, 왜 그렇게 자기 백성이 고생하는 것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왜 우리에게 광야의 아픔들을 겪게 하시는지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 확실하게 아버지 마음속에 있는 그 의도, 그 이유, 그 경륜과 그 섭리가 확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살다 보면 어떨 때 어려울 때 그런 생각 들잖아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어쩌려고 이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왜 나한테만 이러십니까? 이렇게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도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내 마음이 이렇다. 이래서 너를 광야 40년을 뺑뺑이 돌린 거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그대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것이다.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우리가 직접 무당들이 신들의 무엇을 보고 듣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음성을 그냥 직접 다 듣고 하나님의 모습을 그냥 보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우리 하나님은 귀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귀신, 잡신 이런 세상 신하고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냥 귀신들처럼 일일이 성가시게 그 무당한테 막 가르쳐주고 말하고 이러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말씀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그래서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의도가 뭐냐?
이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이는 너를 낮추시며, 첫 번째 이유를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뺑뺑이를 돌리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치고 겸손하고 자기의 자아가 깨지지 않는, 겸손하지도 않고 자기 자아가 강한데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잡고 크게 쓰셨다 하는 사람은 아담 이후로 시방까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시기를 원하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배척을 하신다 그랬어요. 세상하고는 전혀 다르죠.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람들한테 어필하려고 그냥 내 잘난 거, 내 교만, 내 전부 자기 자랑, 내 허물은 그냥 덮어버리고 상대방의 허물은 막 그냥 헤집어서 드러내고, 그 교만한 것으로 꽉 뭉친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오죽하면 세상 그 젊은이 노래 가운데 내가 제일 잘 나가 하는 그런 노래도 있어요. 제가 한국에 들렸을 때 버스 안에서 그런 노래가 들려서 뭔 세상에 저것도 노래라고 저런 노래가 다 있다냐. 내가 제일 잘 나가. 지가 제일 잘 나간다. 아니 그것을 지가 제일 잘 나간다고 노래를 부르는데 그것이 뭔 노래,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세상은 정반대인 게 너무 많아요. 세상은 적당하게 자기를 피하라고 잘난 척하면 사람들이 아따 남자답다 멋있다 화끈하네 밀어줄게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사람 안 밀어줘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자아가 부서진 사람,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지, 교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은 안 씁니다. 세상의 신 마귀는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왜? 지가 교만하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멋있다 그러지만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지 누가 교만한 사람을 좋아한답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 학교를 통과하게 했느냐? 첫 번째 가장 큰 이유가 겸손한 백성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고 너희들의 실력을 너희들이 알게 만들고 너희들이 얼마나 부도덕하고 얼마나 패역한 족속들인가를 너희들 스스로 경험으로 알게 하려고, 너희들을 깨트리고 너희를 하나님 앞에 낮추시려고 하나님이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저는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만은 특별히 광야 학교를 광야의 그 40년을 통과하게 해서 그들을 낮추셨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저는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일관성이 있으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항상 일관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낮추시고 사람을 깨트리시고 겸손하게 낮아지게 해서 그 사람을 쓰기를 원하신다. 겸손보다 더 중요한 신앙의 덕목은 없는 것 같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인격이 겸손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려고 태어날 때부터 작정하셨잖아요. 근데 모세가 40년 동안 바로의 궁궐에서 교육을, 세계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으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모세도 생각할 때 내가 이만하면 이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겠지 하고 자기가 나섰어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 안 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깨지지 않고 겸손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바로의 궁전에 있는 세월만큼 하나님은 40년 동안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냄새나는 그 짐승 냄새나는 양떼를 치는 그런 목자가 돼서 완전히 사람을 겸손할 수밖에 없도록 낮춰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모세여 가라 하고 그를 떨기나무 북극 가운데서 부르셨을 때 모세가 솔직하게 말했죠.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지 와마 꾸쩍스럽게 뭔 시방 다 늙은 나한테 이런 총구석에 양치기 노인이 나한테 와서 그 어마어마한 일을 애굽의 노예 생활 400년 이상 하고 있는 내 백성을 구원해내는 일을 하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 번지수 잘못 짚었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고 딴 사람 알아보십시오. 하나님 뭔가 단단히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럴 위인이 못 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런 생각.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불가능하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속으로는 그러셨겠죠. 바로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 나는 필요해. 모세야 가라. 능력이 없다면 내가 능력의 지팡이 손에 쥐어주고 말을 잘 못한다면 내가 말 잘하는 네 형님 아론 붙여줄게. 가라 하고 하나님이 설득해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셔가지고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해방시키는 데 쓰임받도록 그렇게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모세의 경우에도 보면은 그를 낮춘 과정을 다 겪게 하신 다음에 위대하게 쓰셨다는 거죠. 위대하게 쓰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한테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원리는 항상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할 수 없다.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앞길이 막막합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께만 기도하고 주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이 길을 열어 광야에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왜 광야 40년을 허락하셨느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수준을 네가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를 하나님이 알고 싶으셨고 또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광야 길을 4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어보니 자기 믿음의 실력을 알게 되었더라. 수십 번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평불만하고 조그만 어려운 일 있으면 금방 무너지고 자빠지고 패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마나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존재들인가를 알게 만들어놨다니.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저도 지금까지 제가 한국 나이로 이제 60 벌써 3살입니까? 4살입니까? 나도 모르겠어요. 59년생이니까 모르겠어요. 별로 잘 실감이 안 납니다. 아직도 청년 같은데 마음만은 60대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60대라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마음은 항상 청춘. 그런데 내 신앙생활을 제가 한 15살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16살 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시방까지 한 40 몇 년을 계속 교회를 다니는데 50년 가까이 교회 다니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
그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겨보니까 딱 알게 된 게, 내가 참 신앙이나 모든 것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춰보니까 참 허물이 많고 모자란 사람이구나.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50년 가까운 신앙생활의 결론이라는 거죠.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 무슨 자기들이 잘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됐다는 것을 깨닫는 기간이 그 40년 광야 생활이었고, 자신들이 얼마나 악한 죄인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기간이 40년의 세월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광야 40년을 허락하신 이유가 세 번째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고 그러셨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제 부족하지만 50년 가까이 우리 주 예수님을 섬기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과 동시에 또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사람이 세상에 있는 이 상식적인 이런 물질, 세상에 있는 도움, 이런 거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도와주시는 그 도우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그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이 선교사가 15명의 자녀들, 3명의 한국 자녀들과 12명의 아프리카에서 하나님이 에이즈로 부모 잃어버리고 핏덩이 때 우리 집에 보낸 그 12명의 자녀들. 여러분, 15명 한번 키워봐요. 자녀들이 이게 힘듭니다. 자녀들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 자녀 키우는 것도 힘들어요. 지금 절반 이상이 대학생들이 되고 이런데, 여러분, 아이고, 한 자녀, 예를 들어서 우리 마부씨 하나만 지금 프레토리아에 가서 대학 준비하는 과정, 한국의 YM 같은 큰 거기 백인 교회에서 훈련시키는 영적인 프로그램에 이 아이를 보냈는데 한 달에 지금 8,000란드씩 학비를 내고 있어요. 지금 8,000란드는 한국 돈으로 7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한 아이에게 70만 원을 제가 매달 보낸다면 다른 대학생들이며 다른 아이들 12명의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한 명이 70만 원이면 10명이면 700만 원 아닙니까? 뭐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무슨 수로 이 선교사가 다 선교비에서 보내주는 선교사 월급이 다 정해져 있는데 내가 무슨 수로 이런 큰 역사들을 다 감당할 수가 있느냐? 불쌍한 아이들을 어떻게 다 키워 교육시키고 나중에 결혼까지 다 시키고 이럴 수 있느냐? 그런 와중에 또 이런 선교센터를 꿈꾸고 100만 평 되는 이 농장을 믿음으로 계약을 하고 하나님께서 200명이 넘는 우리 이 후원자들이 보내주신 그 헌금 일단 계약금으로 드리고 나머지는 올해 연말까지 내가 다 주겠다. 이런 일들은 여러분 무리로 걸어가는 것하고 별 차이가 안 나요. 저한테는. 도저히 인간의 어떤 계산으로는 되지 않은 일들.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40년 동안 먹여주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그 옷이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과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 섬기면서 제가 이 광야의 현장에서 이 야정군 군인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선교 현장에서 영적인 싸움을 해가면서 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너무나 놀랍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놀랍고. 제가 행복한 교회라는 교회에서 130만 원이 헌금이 어제 들어와 가지고 행복한 교회가 도대체 어느 교회냐 생각이 얼른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동기 항정복 목사님이라고 제 동기 목사님이 포항에서 행복한 교회를 조그마한 교회를 섬기시거든요. 그래서 항 목사님께 나는 감사하다고 130만 원 선교센터 헌금 잘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카톡으로 인사를 드렸죠. 그러니까 황정복 목사님이 내가 보낸 거 아닌데 미안합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니 그 목사님이 보낸 게 아니면 어느 행복한 교회가 도대체 어디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캐나다 토론토에 한 열 몇 명 모이는 작은 토론토에 있는 우리 조혁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행복한 교회에서 130만 원을 보냈다고 조 목사님이 나한테 연락을 해서 그때야 제가 아이고 캐나다 토론토의 조혁 목사님 교회가 행복한 교회였지. 아이고 내가 이렇게 무심했구나. 그리고 깨달았어요. 그랬는데 바로 또 오늘 황정목 목사님 포항 행복한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또 그걸 괜히 미안하셨던지 또 150만 원을 보냈어요. 선교센터. 그러니까 별일이 다 있는 거예요. 나는 뭐 모르니까. 또 상을 당하신 정진선 목사님이라고 부산 이삭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또 100만 원 보내주셨고. 그래 이제 선교센터 하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여기 다 방문하고 가셨거든요. 그리고 저랑 같이 근처에 농장도 같이 보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환하게 아세요. 여기 상황을. 그러니까 그 하라고 힘을 보태주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200명, 300명, 400명 돼봐요. 그거 뭐 3억 5천 그거 그거 못하겠어요. 올 연말까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인생의 광야길을 걸으면서 뭘 깨닫냐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역사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광야의 삶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야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깊고 오묘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면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다 뜻이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뺑뺑이 돌게 하시고 고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고난을 통과하게 하고 이렇게 어려움들을 겪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광야의 고통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체험하는 그런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